오늘 로마서 강의 74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11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제목으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가 너무 오랜만이죠. 교리 강좌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2주 만에 교리 강좌니까 어떠셨습니까? 리셋 되셨잖아요. 오늘 로마서도 아마 동일하실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 수없이 많이 로마서 말씀을 다뤄왔지만 또 다시 로마서를 우리가 접하게 될 때 이 말씀이 내가 알고 있었던 말씀이 맞는가? 지난번에 들었던 내용 같은데 내가 진정 잘 들었던 게 맞는가? 이런 마음이 드실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깨닫게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는 겁니다. 오늘도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에 살핀 것처럼 로마서 11장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1장을 가장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로마서 11장을 가장 주목해야 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그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설 줄 알아야 합니다. 앞선 로마서 10장 2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로마서 10장에선 하나님께서 자신이 택하셨던 그 민족,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이는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이 택하신 그 백성을 자신의 약속에서 버리신 듯한 그런 인상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듣게 되는 이들은 자연스럽게 오늘의 본문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하나님이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분명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다고 나오죠. 택하신 민족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로마서 10장에 오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 이스라엘을 버리신 듯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이 자신이 택함 받은 민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신앙의 기반으로 삼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은 자연스러운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가 택하신 백성을 버리시는 분입니까?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사도는 이와 같은 질문을 하게 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상황과 선택 때문에 변하는 구원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 구원임을 말하고 이스라엘의 죄악과 그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이 변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빠진 오해가 있습니다. 그 오해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는데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이방인을 택하셨구나. 지금 이 고민을 마주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분명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지금 우리를 거스르는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이방인들을 택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에서 배제된 겁니까? 라고 물을 때 그들의 이와 같은 반론과 질문에는 어떠한 사상이 담겨 있냐?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선택 때문에, 인간의 상황 때문에, 인간의 죄악 때문에 바뀌는 것입니까? 라는 그런 신앙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 하나님은 인간의 상황과 선택과 죄악 때문에 자기 뜻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가상의 질문을 설정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라고 묻고 뭐라고 답합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라고 답하는 거예요. 로마서에 수없이 많은 그럴 수 없느니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그럴 수 없느니라라는 표현을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하나님께서 금하신다라고 강력한 부정어로 번역하고 있어요. 그럴 수 없느니라라는 이 표현 안에는 하나님은 절대 그 일을 허용하지 않으신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십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금하십니다. 이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는 첫 번째 이유로 자기 자신을 제시합니다.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사도는 누가 봐도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중에서도 가장 이스라엘 사람다운 가장 정통 계보에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에요. 이만한 유대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소개할 때 단순하게 나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이렇게만 말해도 충분한데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거기서 더 나아가서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나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까지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무슨 의미냐면 나는 그냥 단순한 이스라엘인이 아니고 가장 정통 계보에 속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특히 세우신 베냐민 지파에 속할 정도로 유대인 중에 유대인입니다. 내가 여러분들 못지않게 가장 그 정통의 계보 안에 들어있고 그 피가 흐르는 그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방금 내 백성을 버리신 것 같이 묻고 있는 여러분의 질문을 따를 때 하나님이 만약 유대인을 이 구원에서 전적으로 배제하신 것이라면 나는 지금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이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이 사실이고 유대인을 향한 구원이 완전히 닫혀버린 것이라면 이와 같은 사도의 가르침은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 이걸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 또한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도 바울, 우리가 바울로 기억하고 있어서 어린아이들에게 물어보면 사울이라는 사람을 알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의 이전 이름은 사울이었죠. 그가 사울로 존재할 때, 사울로 불리울 때 그의 삶이 어땠습니까? 그는 가장 큰 열심이 있었고 그 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핍박의 정도로 말하자면 이 사도 바울이라는 이 개인은요, 절대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질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 핍박의 정도가 얼마나 거센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사도 바울의 핍박으로 인해서 온 세계 열방으로 흩어지기까지 할 정도로 그 가장 큰 핍박을 해오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유대교적인 신앙의 열심이었고 그 신앙의 열심으로 살아가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죠. 그러한 사울의 그 모습만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약속이 마치 폐하여진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이 그 사울의 악행 때문에 원래 이스라엘에게 주어졌지만 하나님이 그 죄악을 보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시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는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이 편지를 읽게 되는 독자들에게 내가 가장 이스라엘입니다. 내가 가장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입니다. 내가 가장 베냐민 지파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정통 유대인이고 난 그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해주고 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단순히 표면적인 사건만 보고 눈에 보이는 광경만 보았을 때는 그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폐하여진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서 등을 돌리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은혜다운지 사울로 존재했던 나조차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한 의미로 자신의 신분을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기록된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가장 먼저 첫째로는 사도 바울 자신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렇듯이 이스라엘에 대하실 때도 동일합니다. 오늘날에도 구원은 동일해요. 구약 시대라고 해서 다르고 신약 시대라고 해서 구원의 방식이 다르지 않습니다. 구원은 동일해요. 우리가 칭의받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에요. 동일하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도 하나님은 자신이 택하신 백성을 선택하셨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오해하고 왜곡시키고 있는 자들은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은 자신의 외적인 표면적인 신분 자체가 구원을 준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일하심이 변경된 것처럼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가 죄를 지어서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왔군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구원에서 벗어난 겁니까? 이렇게 표면적으로만 보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 다른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논리를 따른다면 하나님은 신실하지 않으신 분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를 보세요. 내가 이스라엘이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수많은 죄악을 저질러온 사람입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를 보세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인간의 죄악 때문에 바뀝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절대 발 뻗고 잘 수가 없습니다. 발 뻗고 잘 수가 있다면 정상인 게 아니에요. 우린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구원은 어떤 구원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스라엘의 배교 때문에 바뀌지 않는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 일하심이 무엇에 근거합니까? 미리 아심이라고 본문에 서술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악함과 인간의 선택과 인간의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우리로 인해서 그분의 약속이 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저지르고 있는 그 죄악을 우리가 지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무엇이가 한데 우리로 인해 하나님의 뜻이 변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로 인해 변경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과대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그렇게 과소평가해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미리 아심과 작정하심의 근거가 되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과 주권자 되심에 대한 이해가 없을 때 우린 두 가지 죄를 짓는 거예요. 나를 과소평가하거나 나를 과대평가하거나 하나님을 과소평가하거나. 그 죄를 저지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이라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변경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존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의존적으로 존재하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짓고 있는 이 죄를 우리는 지어서는 안 됩니다. 그 시각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제시하고 있는 그 구원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보세요. 이걸 첫 번째 이유로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겁니다. 이어지는 2절부터 4절 보겠습니다. 2절부터 4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아멘. 이제 사도는 두 번째 이유를 서술합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을 보라는 거였고, 둘째는 이제 성경에 기록된 이 내용을 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는 성경의 근거에서 이 이유를 제시하는데 성경에 기록된 이 내용이 뭡니까? 사도는 지금 엘리야 때를 말해주고 있어요. 엘리야의 때를 예로 제시하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지금 이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우리말로는 엘리야를 가리켜라고 나와 있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엘리야에서라거나 엘리야 안에라는 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성경에서 특히나 엘리야에 관해 말하고 있는 그 내용, 그 엘리야에 관한 내용에선 뭐라고 말하고 있냐, 이런 뜻으로 기록된 본문이 바로 이 본문이에요. 성경에서 엘리야에 관해서 다루고 있는 그 내용을 지금 이제 사도는 인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어디의 내용을 인용하냐?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 엘리야에 대한 말씀입니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자책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구원에서 배제됐구나.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우리의 배교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사도는 엘리야 때의 이야기를 말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엘리야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밝혀주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같은 구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걸 말해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배교가 극심하고 악했던 시기가 있다면 그 시기는 아하방 시대, 엘리야의 시대입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싸우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그 일을 능히 감당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거짓 선지자들과 싸우고 그 일을 능히 감당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세상 정권에 있는 이세벨이, 그 여왕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고 엘리야에게 엘리야를 죽이려고 한다는 그 소식이 들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 소식을 들었어요. 이세벨이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이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일을 능히 감당했던 사람이 두려워 떨며 도망칩니다. 그리고 그는 지칠 대로 다 지쳐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꾸짖으셨습니다. 엘리야가 능히 여러 일을 다 감당하고 이세벨이 지금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도망쳤을 때, 그래서 거기 머물러 있을 때 내가 지금 왜 여기 있냐, 너가 왜 여기 있는 거냐, 이렇게 꾸짖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지 못하고 도망쳤냐는 거죠. 너는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닌데 왜 그 자리에 가 있냐,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한 대답이 바로 이겁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 엘리야가 처한 상황을 볼 때 이 엘리야가 방금 했던 이 대답은 정당한 탄식이고 청원으로 보일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엘리야의 편에서 이 일을 보면요, 엘리야의 열심은 참 유별났습니다. 대단했어요. 인정할 건 해줘야죠. 이스라엘 자손은 엘리야의 열심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의 열심은 유별난데 엘리야가 보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전히 죄악에 머물면서 그 열심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마치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서 엘리야 자기 자신만 혼자 남은 자가 된 것 같은 그 상황을 마주한 겁니다. 그들의 이스라엘이 지금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는 것처럼 보였고 제단을 헐고 있는 것처럼 보였고 칼로 선지자들을 죽였기 때문에 그 표면만 보고 엘리야 같은 사람도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방금 이 엘리야의 탄식은요, 옳은 탄식이 아닙니다. 엘리야는 지금 자기만 남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그렇게 수없이 싸웠던 사람인데 이세벨로부터의 생명의 위협을 당하자 이제 와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만 남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은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있지 않습니까? 왜 저밖에 없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나만 옳다는 거죠. 그러나 엘리야의 이와 같은 판단은요, 주제넘은 판단이었고 착각이었습니다. 상황을 단단히 잘못 이해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스라엘의 선택과 배교와 악행에 달려있다고 판단하면서 그 하나님의 일을 제한하고 하나님께 탄식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죄지어서, 이스라엘이 악해서 지금 남은 사람이 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하십니까? 그에게 하신 대답이 뭐예요? 오늘의 본문 4절에 기록된 것처럼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신 겁니다. 이 말씀의 핵심이 중요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이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했다는 게 아닙니다. 7,000명이 남겨져 있다는 게 핵심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위하여 무언가를 했다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무엇에 주목합니까? 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7,000명을 남겨주셨구나. 나는 홀로가 아니구나. 이걸 주목하지만 사실상 이 말씀에 담겨진 핵심은 하나님이 내가 나를 위해서 이 일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만 주목해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을 살려주기 위해서 그 일을 이루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엘리야와 사도 바울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같은 사건을 바라보고 있죠.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배교가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벗어남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여서 남은 사람이 자기뿐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 사도 바울은
엘리야의 때에 대한 이 말씀을 예로 들면서 나도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나도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나도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서 끊어지지 않았으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었습니다. 이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누가 이세벨의 박해로부터 믿음을 지켰는가, 몇 명이 남았는가가 아니에요. 거기서 우리의 주목을 다 사로잡아야 되는 겁니다. 우린 늘 거기에 주목해요. 누가 이세벨을 이겼지? 누가 내 곁에 남아있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해주셨지? 나는 무엇을 하고 있지? 나를 위해 내가 해야 될 건 무엇이지?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온 민족이 하나님으로부터 배교한 것과 같은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신다면 지금 당장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수많은 선지자들이 죽어가고 있다 해도 그 약속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신이 택하신 백성을 버리셨습니까? 버리지 않으셨습니까? 버리지 않으신 겁니다. 이를 통해 사도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어지는 5절 6절입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엘리야의 때가 그러했던 것과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는 거, 그게 바로 사도가 말하고자 하는 바예요. 이보다 더 명확한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남은 자는 어떻게 존재합니까? 그들이 그들을 위했기 때문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위했기 때문입니까? 이 둘 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시기 때문에 그 남은 자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존재하는 거지, 그들의 자질과 그들의 선행과 그들의 선택에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이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노아의 때에도, 롯의 때에도, 엘리야의 때에도 어떻습니까? 세상이 다 악으로 가득했어요. 그들은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의인은 없는 겁니다. 롯을 보세요. 그 소돔과 고모라를 보십시오. 그곳을 선택해서 스스로의 발로 찾아간 사람이 누굽니까? 그 자신이에요. 그 자신의 선택으로 그 자리에 나아간 사람인데,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그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엘리야의 때에도 그랬죠. 엘리야는 지금 나만 남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배교하는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아합 왕의 시대에서 이세벨의 위협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주의 선지자를 죽이고 있고 말씀의 권위 앞에 꿇어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정권과 우상에 꿇어 엎드리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여전히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때가 언제라 할지라도 구원은 무엇으로 말미암습니까?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은혜가 뭡니까? 남은 자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은혜죠. 은혜는 뭡니까? 은혜는 받을 자격 없는데 받는 겁니다. 받을 자격 있는데 받으면 그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가 아주 조금이라도 섞인다면 그 은혜는 참된 은혜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오직 은혜를 고백합니까? 우리의 능력과 선택과 죄악과 그 악한 관행들이 단 1%도 개입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오직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순종과 내 공로가 담기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만족이 담긴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하여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만일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주 조금이라도 섞인다면 은혜는 설 자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남은 자가 된다는 것이 행위로 된 것이면 은혜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행위가 행위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위로 남은 자의 반열에 들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십니다. 은혜가 아니면 남은 자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모두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그 진노의 자녀 중에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남은 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단 한 명의 남은 사람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땅에 교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땅 가운데 성도는 단 한 사람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어떻습니까? 진정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배교의 길을 걷고 있는 시기라 할지라도 우리 눈에는 이 한국교회가 단 한 사람의 참 성도도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얼마나 쉽게 말합니까? 한국교회가 죽었습니다. 이 한국에 참된 교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부패했습니다. 다 타락했습니다. 말하지 않습니까? 이 말 안에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나만 남았습니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가 아무리 부패해도 교회는 누구의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교회죠. 그렇다면 그 교회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세우시기 때문에 그 성도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시기라 할지라도 이 땅의 교회는 여전히 남은 자로 존재할 겁니다. 구원이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는 구원이라면 교회는 이미 초대교회 시기 때부터 소멸했을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교회가 존재한 이유는 뭡니까? 교회가 부패했다, 타락했다 말해도 존재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폐허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엘리야 때 그랬던 것처럼 여전히 이 땅 가운데 다수는 아닐지라도 전체 이스라엘 민족에 비하면 7,000명은 결코 다수가 아니죠. 그러나 그 다수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잃지 않고 신앙의 길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구석구석에 숨은 남은 자들 이 땅 가운데 존재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구원에서 배제된다 해도 단 한마디의 변명도 할 수 없는 자들임을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구원에서 배제하셔도 그 안에는 어떤 불공평함도 없고 불의함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배교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이전에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주의 선지자들의 칼로 죽이는 삶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사람이 우리였습니다. 주의 제단을 허물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그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결코 그러지 않았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배교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죄 중에 잉태되고 죄 중에 태어났고 날 때부터 죄인이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고 늘 그 핍박 가운데 살아가야 했던, 핍박을 일삼아야 했던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한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나오고 이 자리에서 예배를 하게 됐습니까? 우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가장 은혜다운 은혜로 누려야 합니다. 마땅히 고백하고 아멘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그 은혜의 은혜됨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지 못하면 우리는 성도가 성도로서 누려 마땅한 큰 기쁨과 유익과 만족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권면을 깊이 새기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첫째입니다. 현재의 시간 속에서 나 자신만 바라보는 신앙으로부터 벗어나십시오. 우리의 시야는 매우 좁고 어리석어서 자기주관적일 때가 많습니다. 그 위대한 엘리야도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그분의 주권을 신뢰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했을 때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큰 헌신이 있었고 가장 큰 능력이 있었던 그 신앙의 시절이라 할지라도 우리 인간은 언제든지 나 자신만 바라보고 시야가 왜곡되고 좁아지는 일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때 엘리야의 시야가 어땠습니까? 그 죄를 짓는 나만 남았습니다라고 말하는 엘리야의 시야는 현재의 시간에 속해서 자기 자신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당장 처한 이세벨로부터의 위협에만 두려웠고 그 자리를 피하는 일에만 집중했고 이스라엘 민족의 문제를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크게 낙심했고 탄식했습니다. 왜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상실해버린 거예요. 우리 또한 그럴 수 있습니다. 현재의 시간 속에서 나 자신만 바라보는 신앙을 지닐 때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을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여길 것이고 그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 두려워할 것이고 때론 그 자리를 피하려 할 것이고 주저앉아 낙담하고 탄식하는 상황에 우리가 처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신앙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신앙을 가졌던 엘리야를 명확하게 내가 왜 거기 있느냐라고 꾸짖으셨습니다. 하나님, 저는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왜 저 모양입니까? 저만 남았군요. 저만 이렇게 덩그러니 남아서 하나님을 위하다가 위협에 처했군요.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했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한 신앙을 지닐 때 그 안에는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고 위협에 대한 두려움만 자리를 잡고 그 자리를 피하는 일에만 집중하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은 이겁니다.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그 소망을 품으시기 원합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이전과 동일하게 자신의 신실하심의 근거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그 구원의 일하심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영원한 작정입니다. 둘째입니다.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들이 있음을 소망하고 사명을 다하십시오. 우리들의 이 시대와 이 나라와 이 교회를 바라보면 우리는 낙심하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져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포기하고 교회를 포기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그 포기가 합당한지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배교로 가득했던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들이 있었다는 것은 포기에 마땅해 보이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는 포기하면 안 되는 사명이 주어졌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시대와 교회와 이 나라를 보면 참 우리가 낙심하고 포기에 마땅해 보이는 시절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시간을 믿고 하나님의 방법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포기에 마땅해 보이는 그 시간이라 할지라도 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들을 있음을 믿는 그 믿음을 마땅히 지녀야 하는 겁니다. 분명한 사실이 있다면 우리는 그 수가 얼마인지 모릅니다. 그 대상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배교하는 자들의 수가 월등히 다수일지도 모릅니다. 이세벨의 위협이 정말 거셀지도 모릅니다. 그 위협 가운데 진정 우리가 목숨을 다하는 일을 마주할지도 모릅니다. 수많은 위협과 압박과 그 고통 가운데 우리가 처하는 상황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우리가 수없이 많은 열심을 다해도 단 한 명도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수없이 열심히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 다했다 할지라도 그 수가 아마도 적을 겁니다. 그러나 그 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수가 많든 적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품어야 될 자세는 뭡니까? 현실을 보고 포기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현실을 보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현실을 봄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믿음이 무엇에 근거합니까?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여러분, 나라의 정권이 바뀌면 교회가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 북녘 땅에도 교회가 존재합니다. 공산정권의 치하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수없이 많은 성도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오늘날 이슬람 국가에서도 핍박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남은 자들이 존재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아무리 부패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들은 각자의 자리 가운데 여전히 존재하며 우리는 흔들림 없는 믿음을 지녀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만 남았고 우리만 남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왜 나만 남겨두셨습니까? 왜 저 사람들은 저 모양입니까?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탄식하지 마세요. 나만 옳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만 옳다고, 우리 교회만 남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당장 여러분의 곁에서 멀리 하시고 그들에게서 귀를 닫으셔야 합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옳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일은 그들의 행위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만 남을 수 없고 우리만 남을 수 없습니다. 별 다른 게 위로가 아니에요. 이게 우리 위로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 이러한 소망을 품을 수 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지 않는 부모에 대해 전도할 수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근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소망을 품는 믿음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남편에 대해서, 믿지 않는 아내에 대해서, 믿지 않는 자녀에 대해서, 믿지 않는 이웃에 대해서, 형편없어 보이는 이 나라를 위해서, 형편없어 보이는 이 나라의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는 여전히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소망을 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의 남은 자 7,000명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될 사명을 여전히 부여받은 자들입니다. 세상이 악해집니까? 그럼 우리가 복음 들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없어 보입니까? 그럼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면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믿음을 전파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배교당하고 우리가 핍박을 당하고 아픔에 처할 것처럼 보입니까? 그래도 우리는 소망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 복음이 전해지게 하고 들려지게 해야 될 사명이 어디서 발견됩니까? 이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구나,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이루어지구나, 이걸 믿는 소망에서 우리의 사명이 나오는 겁니다. 은혜가 우리의 소망입니다. 은혜라는 소망이 우리의 사명을 붙들어 주는 겁니다. 은혜가 은혜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고, 은혜가 은혜되기 때문에 우린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은혜의 은혜됨을 찬양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뻐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진정 은혜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더욱 은혜를 바로 알게 되기를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은혜를 더 잘 알아야 됩니다. 은혜 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더 진정성 있게 진심을 다해 하나님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그 신앙을 우리가 가지기 원합니다.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진정 은혜를 안다면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한 자세로 자기중심적인 시야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그분의 신실하심을 신뢰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제 교만함을 거두어 주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은혜로 말미암은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로 인해 제 삶이 제 자신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게 하시고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어떠한 약속인지를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은 얼마나 연약하고 나약하고 자기주관적인지, 하나님의 약속을 안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그 은혜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나의 행위를 뒤섞고 나의 판단을 뒤섞고 나의 존재의 그 낮음을 부인하며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하심이 변경될 수 있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하심이 다르게 될 수 있다는 큰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그러한 믿음을 회개하길 소망하오니 우리가 소망할 수 없는 자처럼 살아갔다면 이제는 소망하게 하시고 그 소망의 근거가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의 필요와 공급에 의한 그러한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확고한 소망이 있게 하시고 그 소망이 참 은혜라는 것을 바로 알아 그 은혜로운 말미암은 그 소망에 근거한 사명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은혜되게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길 소망하오니 그 은혜가 은혜되게 하는 삶을 나 자신부터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엘리야가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 남았고 하나님 내 주변에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다 하나님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지 않습니다. 이 시대가 악합니다. 이렇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에 있다는 믿는 그 약속이 있음을 믿는 그 믿음에 근거하여서 이제는 소망을 품을 수 있고 그 소망에 근거한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오니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믿음 가운데 철저한 기도가 있게 하시고 회개가 있게 하시고 탄식이 있게 하시고 결단이 있게 하사 그런 말미암은 믿음의 삶이 이제 우리로부터 나 자신부터 겸손한 자세로 출발할 수 있도록 그 삶을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는 이 삶을 결코 살아갈 수 없사오니 나의 나됨으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서 어떠한 일도 이루어질 수 없사오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그 약속에 근거한 신앙의 삶을 능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날마다 그 크신 은혜를 늘 더하여 주사 그 은혜로 말미암은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진정 극심한 진노의 자녀이었기 때문에 여전히 죄로 인해 오염되고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지니지 못하고 나의 나됨을 인정하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큰 믿음을 지니려 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그러한 우리의 이전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를 바라보고 이 상황을 바라보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 그 자리를 벗어나려 하고 그 자리에만 머물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간구하기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근거한 구원을 우리가 믿어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는 믿음으로 각자의 자리 가운데 겸손하게 주의 복음 들고 나갈 수 있는 나만 남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이 땅에 7,000명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성도가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위로를 얻고 소망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사 그 은혜로운 말미암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길 소망하오니 나의 행위가 섞이고자 할 때 우리가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 은혜되게 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